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느냐? 끝까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보고 싶고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래가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 자식들도 그렇게 좋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렇게 미울 수 없는 게 자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취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왜 취했을까요? 도대체 그가 무엇이 잘났어? 무엇이 탁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주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모든 가족들, 모든 형제들은, 형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어디에 가서, 들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제 같았으면 속이 좀 씁쓸했을 거예요. 아니, 큰 형이, 작은 형이 양을 좀 돌보고 그래도 막내인데 막내를 잔치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섭섭한 마음 하나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이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들에 나가서 성실하게 양을 먹였던 다윗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윗과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가 말을 타고 가는 곳마다, 그가 왕궁에 있던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든 어디든지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삶에 있어서 원수가 너무나 많아요. 원수라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대요.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는 훌륭한 신하가 필요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종드는 수행 비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신하라 할지라도, 충직한 신하요, 아무리 유능한 수행비서라 할지라도 왕과 하루 24시간 꼬박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대요.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에 의해서 그가 한 고백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누가? 다시요. 누가? 주께서 누구와? 나와 뭐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자, 따라하시죠. 주께서 누구와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을,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깡다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와 뭐 하신다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가 뭘 하는지 압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뭐라 했다고요? 못합니다. 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힘에 있었으나, 나는 신분에 있었으나 바로와 대결할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바로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바로와 맞붙어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았던 모세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그 한마디 말씀 부여잡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장 20절로 넘어가면 애굽에서 돌아오는 모세가 그 손에 무엇을 잡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증거로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인도하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이사야서 43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학개서 1장과 2장 말씀, 내가 너희와 뭐하노라? 함께하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작.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뭐하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지고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하지 못하게 해주십니까? 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뭐 하리라?
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나라입니다. 이제 개인에게서 그 범위가 좀 더 커져요. 그의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무엇을 나라를 뭐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은 그 왕통이 끊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취하신 다윗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통을 계승할 것이며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가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뭐 하심에 있습니까?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진리를 역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작년 총회에, 즉 103회 총회에서 위원을 내어서 연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로마 캐톨릭이 이교냐 아니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번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 교수 5명에게 연구를 맡겨서 로마 캐톨릭이 이단은 맞다. 그러면 과연 이교냐? 이 문제를 두고 1년 동안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발표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명의 교수 중에 한 분은 이교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3분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마 캐톨릭을 이교로 정한 나라는 없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로마 캐톨릭이 이단은 맞되 이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토론자들 가운데 바른 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단에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력 있는 많은 목사님들,
외국에 가서 훌륭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셨던 훌륭한 존경받는 우리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참 저는 그분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우라통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발언할 만한 힘이나 좀 있었으면 나가서 막 한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해대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을 이교로 정하기는 무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왜 이교가 아닙니까? 제 신앙, 제 믿음, 제가 자라왔던 신앙에 있어서 철저한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저는 로마 캐톨릭은 이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저도 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요. 아닌가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이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하듯이요, 저 사람들은 엄마 삼창한답니다.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이 믿는다라는 그 고백과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이 고백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올바로 들어야 되고요, 신앙과 신학을 가져도 올바른 신앙관 안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는 막 거기 앉아 있는데 자리에서 불떡불떡 엉덩이가 막 불떡불떡 일어나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이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무엇이다고요? 헛되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끼어들게 만들거나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시편 8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뭐하여 함께 하심으로 뭐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뭐가 있게 하도다? 힘이 있게 하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굳굳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총을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 자,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뭐하지 않는다? 빼앗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은총을 도로 빼앗아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신 다윗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은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 다윗에게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과 그 후손에게도 지속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빼앗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되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매질은 사랑의 매질입니다.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고 묵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은 때리고 야단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리고 난 이후에 어루만져 주시고 삼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았기에 그가 시편 7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뭐하였으며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뭐하셨다고요?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뭐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바쁜 일상, 바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